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새벽입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의 그 숨겨진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처럼 비유와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무섭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땠을까요? 멀게 혹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것은 바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회개와 회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비유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밝혀줍니다.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에서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가고 그 왕족 중에서 시드기야를 택하여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낮추게 하셨고요. 오직 그 언약을 지켜야, 그래야만 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즉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죠? 그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에서 사절을 보내 말과 군대를 구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애굽에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일을 배신으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겉으로는 언약을 맺고 뒤로는 다른 길을 찾는 그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마땅히 신실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이러한 배신이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 맹세한 언약을 업신여기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며 애굽 왕도 그들을 돕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를 따를 것인가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더디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가장 복된 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친히 직접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실함.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여러분, 덕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추고 지향해야 될, 성장해야 될 목표점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약속을 번복하는 태도. 그 태도를 버리고요. 믿는 자의 신실함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목마름을 느낄 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루 사시다가 저녁에, 밤에 잠을 드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했는가? 나는 사람을 어제보다 더 사랑했는가?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때로는 낮아짐의 시간이 있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내어 드리고 있습니까?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